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볼 수 있었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재림의 때에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큰 문제였는데요.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작성했었죠. 그런데 종말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짓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교회는 그 문제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바울은 주의 날에 대한 거짓 주장을 교정함으로써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요.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말하며 또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에서 위로와 소망이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했던 것이죠.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으려는 날카로운 바울의 모습보다 두려움에 빠진 어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주장의 핵심은 2절 상반절에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거짓 교사들은 주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고 주장했던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의아했던 것이죠. 바울이 첫 번째 서신에서 주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호령과 나팔 소리가 함께 있을 것이라 이야기를 했었고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악인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거짓 교사들은 성령과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이런 주장을 했으니 그들은 이런 주장을 신뢰했을 것이고 혼란과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성도들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서 모임이라는 단어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에 재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곧 주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모이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거짓된 종말론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을 걱정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3절 이하의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아마 이 말씀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핵심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3절을 보시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불법의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이라면 이 사람은 9절에 의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하며 또 4절에 의하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는 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의 정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 불법의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의 핵심 논지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주의 날은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 두려워 말고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은 바울은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주제를 바꾸는데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들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막강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믿는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막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며 결국 주님이 나타나시면 불법의 사람 또한 멸망하고 맙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결국 만왕의 왕인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비록 지금은 대적들의 박해 때문에 위축되고 환란에 빠졌지만 마지막은 구원과 승리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적으로부터의 박해와 거짓된 종말론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 권력, 명예, 이 세상의 자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살립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미혹하고 심지어 박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안전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철회할 수 없으니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는데 감히 누가 이 구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승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행세를 하는 불법의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5절과 같은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세상의 여러 허다한 가르침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거짓된 종말론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품고 주의 날을 고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두려움이 아닌 위로와 소망 가운데 주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